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신천지가 모르는 말씀 시리즈를 12편으로 해서 끝을 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말씀에 관한 시리즈, 기쁜 소식 시리즈 편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고 조직신학적 개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설교는 비교적 쉬운 조직신학적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예배를 하고, 오후에는 저희가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강해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깊은 말씀이 필요하시고 사모되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까지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행복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정 행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족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표를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사는 목적이 바로 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은 후에 서양 철학 전체가 인생의 목표를 행복에 두는 가치관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철학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의 개념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의 개념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개념은 탁월성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이 타고난 능력을 토대로 해서 이를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은 음악을 해야 되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가수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화가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그들은 행복하다라고 행복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찌됐든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둔 이후에는 많은 서양 철학자들이 서로 다른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나와서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양권에서는 행복을 목표로 두지 않고 다른 가치관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예컨대 유교에서는 자신들이 갈고 닦는 수신, 이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불교에서는 자비와 평정심 등을 행복보다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불행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불행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지나친 행복 추구는 오히려 욕망으로 해석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양이든 서양이든 행복은 가치관의 문제라는 점에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옳고 바람직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관점에 관한 것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라는 관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라고 할 때 그 행복이 무엇 때문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러면 나에게 그 행복에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돈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행복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행복을 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 이것이 영원한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곧 그 행복은 이내 사라질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나에게 행복을 주면, 돈이 없어지면 이내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들의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할 때 가족들의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내 곧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하더라도 행복을 가진 나,
행복을 가진 나 자신이 과연 영원한가? 이 행복을 영원토록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행복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행복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으로 오는 이 허무함과 공허함을 지울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비록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주더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린 정의는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보다는 다소 오래 기억되는 것에 더 소중한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컨대 명예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거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기억되도록 하고 있는 것, 그것의 가치를 보다 오랫동안 두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행복감을 좀 더 연장시켜 보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영원한 게 과연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어서 진리를 얻으면 우리는 이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스님들도 고행을 해보고 인류 역사에 다녀간 위대한 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역사 안에서 그들이 진리를 얻고자 그토록 발버둥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고행을 한 고승이라든가 아니면 위대한 철학자도 인생의 끝지점에 가서 보면 그 진리를 올바로 얻지 못하게 될 때는 이 솔로몬 왕의 이 전도서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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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인생의 마지막 고민이 이 고백이 바로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객관적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객관적 실제라는 것은 실제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든 고백하지 못하든 이 진리라는 것은 분명 존재하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없고 그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압박에 내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서를 보고 예수님을 참 진리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시대의 사기꾼으로 조롱하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스스로가 본인은 내가 이 세상에 참 진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성서를 접하는 우리들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세계의 4대 성인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4대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트 이 네 사람을 세계 4대 성인으로 네이버에서 분류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세상이 예수가 주장하는 주장이 허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스스로
자신이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 4대 성인들은 그야말로 그들이 성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인이라는 말 가운데 그들은 피조물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조물이 아닌 내가 창조주고 내가 여호와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이죠. 다른 성인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주장 자체에서.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순히 성인이실 수 없는 분이에요.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히 성인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주장을 믿어서 그분을 참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여호와고 진리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시대의 사기꾼으로 우리가 조롱하든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의 인류 역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주장에 이렇게 거짓말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스스로 부활하시는 등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많은 증인들에게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렇게 엄청난 증인들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2000년의 역사를 뚫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자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 엄청나고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인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예수의 이야기가 단순히 신화의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아주 작은 땅덩어리, 베들레헴의 작은 땅덩어리에 이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이 성육신,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분의 출생과 그분의 그 사역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는 BC 356년에 태어났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많은 일대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분의 정복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정복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역사의 기록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증인과 목격자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고문서의 분류 방식에 의하더라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를 기록한 책과 이 성경을 고증할 수 있는 이 사본의 개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큽니다. 그만큼 성경은 엄청난 이 역사적 고증을 거쳐서 그 2000년의 역사를 그대로 이 원문 그대로를 우리가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도 예수님보다는 384년 가까이 빠르게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이라든가 그분의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관해서는 이렇게 신화적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고 역사에 다녀간 사람인가조차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그분의 실제 실존을 믿고 있고 또 그분이 이렇게 4대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다는 것은 이 성경을 읽어보고 그분의 하신 말씀과 그분이 이 세상에 다녀가셔서 하신 일에 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그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말미암아서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을 우리는 before Christ, BC로 쓰고 있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BC 384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도 BC 384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BC 356년 이렇게 해서 before Christ,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의 날짜로 그들의 탄생을 숫자로 세알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아노 도미니, 그것의 이니셜로 AD라고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BC와 AD를 나누고 있는 바로 이 한 사람,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좋든 싫든 온 세계가 그분의 통제 아래, 그분의 지배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온 나라가 고백하는 것이죠. 한 해 한 해 바뀌면서 우리가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2년 8월 7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인류 역사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온 세상이 그분 아래, 발 아래 굴복하고 있음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우주 역사의 기원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나누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나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꼭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그분에 관해서 예수 스스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뭐라고 소개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셨어요. 그것을 헬라어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그것을 우리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이다. 나는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있는 자예요.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그 이다 안에 무엇을 넣든 하나님의 속성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이다. 우리가 어떤 감히 피조물이 나는 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개했던 그 단어, 그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7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에고 에이미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했던 바로 그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테스 주에스라고 예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나는 그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에 나는 그 세상의 그 빛이다. 에고 에이미 토포스투 코스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그 양들의 문이다. 에고 에이미 헤쉬라 톤 프로바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장 25절 나는 그 부활이요 그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헤 아나스타시스 카이 헤 조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레테이아 카이 헤 조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 에이미 헤 암펠로스 헤 알레시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나는 이다.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연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 모든 사람으로 하면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죠. 이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모세가 준 만나는 영원한 양식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떡은 영원한 양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을 그리고 고쳐주시면서 내가 너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늘 어둠에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연결이 있는데, 이 양의 문을 지나 얼마 가지 않으면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반드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이 사꾼 목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선한 목자는 진짜 목자이고 진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알고 양도 자기의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진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찾기 위해 목숨까지도 바치는 목자이시죠.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하신 말씀인데 죽음은 늘 우리 앞에 있으며 최첨단의 시대에서도 죽음의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우리에게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이제는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주시게 된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에게 붙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달려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는 것은 나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의 뿌리로부터 진액으로 올려나와서 포도나무이신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가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에서부터 뿌리로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서 가지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달려붙어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께서 맺으실 수 있는 것이죠. 세상도 이처럼 예수님의 이 7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거짓이라고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렇게 에고 에이미, 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주장을 보고도 세상은 네이버를 통해서 세계 4대 성인의 반열에 예수님을 올려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 진술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타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BC와 AD를 통해서 지금 여호와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이 7가지의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을 만나야만 우리는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빼놓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진리가 찾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신 분을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우리 추앙시켜 놓고 나서 진리를 엉뚱한 데 가서 찾으면 그분은 세계 4대 성인이 될 수 없죠. 그분은 거짓말쟁이이고 시대 사기꾼이고 세상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치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치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참 행복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인생은 어두운 인생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늘 어두운 인생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고 아무리 자식들이 건강하고 자식들이 출세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는 인생의 소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고 우리는 그 행복이 오히려 상실됨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두려움과 고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단 한 가지도 가져가시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으신 우리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실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무엇 하나도 가져가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이토록 오히려 있다가 없어짐으로 인한 상실감과 공허함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시면 창세기 1장에 뭐가 옵니까?
빛이 옵니다. 근데 이 빛이 오기 전에는 세상이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명예가 많고 자식이 출세하고 나니까 세상이 밝아 보이는데 그것은 밝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제 안개처럼 사라질 뜬구름 같은 그런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우리가 노력으로 절대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두움과 혼돈과 흑암의 깊음은 어떻게 없앱니까? 우리가 이 빛으로 나아올 때, 세상의 빛이 우리에게 올 때 비로소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어둠을 막 몰아내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없앨 수 없는 우리는 어둠을 계속 없애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때 빛을 받아 빛이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첫째 날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첫째 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신화를 가만히 보시면 생명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이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우리는 생명의 진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점점 물러가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된 바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듯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 첫째 날의 인생으로 시작해서 그 인생을 마침내 찾아낼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타락한 아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다시 또 다른 빛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첫 아담을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인생으로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처음 접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비로소 첫째 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째 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첫째 날의 인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반드시 이 일곱째 날까지, 이 생명의 안식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견인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순간순간의 기쁨과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것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만모니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 막는주의, 이게 18세기에 나타난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더욱더 물질 문명에 이제 빠져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돈과 권력에 집착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사람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에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세상에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살고 싶은 것이 아담과 하와의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후의 아주 마지막 인간이 할 수 없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바로 거기서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사는 것은 비극입니다. 그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이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대에 따라서 지나가는 시간의 속도가 느껴진다고. 20대 때는 20, 50대에는 50km, 80대에는 80km의 시속으로 인생이 훅 하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쏘아놓은 화살처럼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 꽃이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이 꽃 보고서 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제가 장담컨대 3주 후면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꽃은 그렇게 마르고 떨어지고 이렇게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피어 있는 꽃이 한생전 이쁠 것 같은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도 마르고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솔로몬 왕처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 헛됨 속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인생을 아름답고 찬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마칠 것인지는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죽음과 죽음 이후에 사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많은 보험을 들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중에 가장 위대한 제도라는 보험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노후를 준비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늙는다는 인류의 보편적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인간은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영벌로 영원함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영원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벌로 영원할 것인가 영생으로 영원할 것인가, 이 참혹한 두 갈래에 우리는 선택을 강요당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으로 영원히 살 것을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오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그 은혜의 선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실 수가 단연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물을 땅에다 자득 쌓아옵니다. 세상에 돈 버는 일이 가장 바쁜 일이고 내 명예를 쌓는 일이 가장 바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과 동록이 있어서 그것들을 해야 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것은 나의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쏟아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재물에 속해 있는지, 자식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나의 명예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하든지, 이것을 중히 여기고 저것을 경히 여기든지, 두 개 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많이 이 하나님 아닌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근거가 이 재물과 명예와 같이 유한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이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나 두려울 것입니다. 그것들을 놓고 가고,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놓고 가고, 내가 벌은 돈을 놓고 가고, 내가 벌은 명예를 놓고 갈 때 우리는 너무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다면 이제는 그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이 기쁠 것이고, 그 길이 소망의 길일 것이고, 그 길이 너무나 행복한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 길, 우리가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바로 그 길을 여러분들은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나 이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 보면 그런 말이 실감나지 않습니까? 곧 세상이 망할 것 같이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가뭄이 극심하고 너무나 무더운 이 더위와 허리케인과 너무나 이 세상의 뉴스를 틀기도 겁날 만큼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 내가 있는 바로 이곳에서는 나를 피해갈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가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너무 불쌍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 소망 없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이별이 너무 두렵게 되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두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행복하게,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길을 정말 행복하게 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리고 이제는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눈물도 없고 애곡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너무 아름다운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가 2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쭉 나옵니다.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새도 창고에 이 곳간에 음식을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이렇게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세상에 가장 영광을 얻었던 솔로몬조차도 이 꽃 하나만의 이 같은 영광을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이 들의 백합화와 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늘상 이것 달라고 기도하고 이것 달라고 아우성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믿고 이제는 이 세상 것 이것들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인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성장하는 바로 이 생명의 성장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장이 있을 때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생명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커가는 것이죠. 이것이 커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서두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거가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여러분들 자식이 출세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거나 여러분들이 명예가 있거나 이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가 내 안에 가득할 때, 온 우주의 주인이 그분이 가지신 것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때,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영원 안에서 항상 소유하게 되는 이 참 기쁨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둘 때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죽음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그 죽음이 죽음이라는 것을 사탄은 매개로 해서 우리를 종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종로로 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부르면서 가는 김알람 박사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죽음은 장송곡이 아니라 천국 가는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부르면서 갈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죽음이라는 것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